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기록은 너무 간단한데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대기입니다. 공기를 만드셨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죠.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땅을 융기시킨 겁니다. 이게 나누게 하셔서, 그리고 이어서 식물들을 만드셨고요. 넷째는 해와 달과 별들의 기능을 회복케 하셨고요.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 여섯째 날은 짐승과 기는 것과 가축, 사람을 만드시고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동식물이 있는데 창조의 기록으로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식물들이 적어도 39만 종이 존재하고요. 어류는 2만 9천 종이 존재합니다. 양서류, 이제 개구리로 대표되는 양서류가 약 6천 종, 뱀으로 대표되는 파충류가 약 6천 종이고요. 조류,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조류가 8,600종입니다. 포유류, 동물 가운데서 이제 젖으로 키우는 동물들이 4,000종이 됩니다. 무척주 동물이 약 100만 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죠. 그리고 곤충이 200만 종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피조물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은 너무도 간단히 기록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지구가, 이 땅이 얼마나 아주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학적으로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곳이 태양계입니다. 태양계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금, 지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이 있죠. 여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이제 천문학 용어로 1AU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색으로 띠를 두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생명 가능지대예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AU 그러는데 1억 5천만 킬로인데요. 여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첫째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물입니다. 생명체의 존재 조건이 물이에요. 인체의 약 70%가 물 아닙니까? 모든 동물들, 식물들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있다고 하면 물이 액체로 있어야 되는데 지구만이 태양과의 그 적절한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 바로 바깥에 가까운 곳이 화성이거든요. 화성에 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상태로 있겠습니까? 얼음 상태로 있습니다. 지구 바깥의 요 거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는 액체로 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지구 안쪽에 있는 금성에 물이 있다고 하면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 기체 상태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지구만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아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로 말하면 태양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빛이 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그 빛을 이제 태양을 통해서 광채를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체 존재의 조건이 항성이에요. 항성이 있는데 태양의 질량이 만약에 더 컸다고 하면 지구는 생명 가는 지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성 같은 거는 여러분 이렇게 지구형 행성이 아니라 이렇게 가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토성도 그러고 다른 항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 온도가 훨씬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물은 이제 기체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것은요, 궁창은 대기를 가리킵니다. 생명체의 존재 조건에 공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만이 적절한 두께의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의 중요한 요소가요, 공기의 중요한 요소가 질소와 산소가 거의 대부분 이루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한 비율로 인해 가지고 이 대기가 조성된 것이 바로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매우 적절한 온실 효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만일 지구의 대기가 없다고 하면 온실 효과가 없게 돼 가지고요. 지구의 온도가 몇 도로 떨어지냐면 약 마이너스 19도, 영하 19도로 떨어져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요소가 달이에요. 지구는 달이라고 하는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가 바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 안정적인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이 달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러한 생명체가 다양하게 조류 간만에 차려해 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것이 달의 역할이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태양이지만 그것이 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가능 지대는요, 이제 하늘색 밴드로 0.95AU에서 1.15AU인데 지구는 딱 이제 1AU예요. 지구만이 오직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물이 있고 또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대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과학적으로도 아주 특별하다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땅은 바로 이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계획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빠라가 아닙니다. 아싸입니다. 이스라. 이 영상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창조의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가?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만들지 않고 넷째 날 만들 수가 있는가? 쉬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은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당하게 그때에 따라서 행하실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요. 만약에 이 둘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가 다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가정하고 만일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이 아싸예요. 메이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두 광명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이거는 생명이 없는 그런 이제 물체 아닙니까? 전기 없는 전등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의 존재는요. 그럼 어류와 조류에는 조류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 네버예요. 또 짐승과 기는 것과 가축과 사람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네버죠.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빛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첫 번째 만드신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은 생명을 있게 하는 아주 기본 요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빛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둠이 있었는데, 어둠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기 전에는 생명이 전혀 없었죠. 예? 그래서 사망의 상태에 있다가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빛을, 그래서 빛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생명을 존재하기 위해서 첫째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의 가장 중요한 내적인 의미입니다. 예,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대기, 공기를 가리킵니다. 그럼 창조의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이게 닥트린이에요. 예, 만약에 궁창이 없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있어요. 빛도 만드셨고 땅도 이렇게 융기시켜서 식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 다 있는데 궁창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뭐 두 광면체는 문제가 없어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류와 조류는 생존하겠습니까? 생존하지 못하겠습니까? 슈어입니까? 네버입니까? 네버죠. 생명체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둘째 공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짐승, 가축, 기는 거 사람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네버예요. 예. 그래서 이 대기 공기라는 것은 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이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호흡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공기 대기를 만드는 것도 이 중심 요소가 바로 뭐냐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창조의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 흔한 오해가 바로 뭐냐면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땅이 이미 존재했어요. 예? 이미 첫째 날에도 땅이 있었고요, 둘째 날에도 땅이 있었어요. 둘째 날에 땅이 다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가운데 궁창, 대기를 만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여전히 땅은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올라오라,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이게 지리양용어로 이게 융기시켰습니다. 융기하니까 자연히 땅을 덮고 있는 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다라 칭했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나누신 것입니다.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땅을 융기시킨 것은 아싸예요. 빠라 창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셋째 날에는 두 가지예요. 땅을 융기시켰고 그리고 식물들의 생명들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셋째 날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융기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뭐 첫째 날, 둘째 날도 다 하셨고 넷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사람까지 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어류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류는 물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어류만. 조류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날 수에 있는 그 대기 하늘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네버죠. 짐승이나 기는 것이나 가축이나 사람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땅에서 살아가는 이 터전이 없다고 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과 둘째 날 또 궁창 대기 다음으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200년, 300년대를 이렇게 가상하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핵전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니면 지구 그 생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온 땅이 다 물에 덮이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워터랜드 뭐 그런 영화가 있죠. 그래서 뭐를 찾아가면 드라이랜드, 마른 땅을 찾아가요. 사람이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물로 덮여있던 땅을 융기시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신 후에 바로 식물들의 생명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바로 뭐냐면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은 생명. 그리고 반대로 이 물로 다 덮여 있었는데 그건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망. 오늘도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셋째 날은 땅을 융기시킨 후에 식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땅을 융기를 시키셨는데 식물들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요거를 빼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을 행하셨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예, 여러분 여기 어류나 조류나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할 수 없죠. 예,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들은 무엇을 먹거리로 삼냐 하면 식물들을 먹거리로 살지 않습니까? 식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조류, 이끼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짐승 가축 기는 거 사람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없죠. 식물이 없이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흔히 오늘도 우리가 핵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빛을 가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식물들이 죽지 않습니까? 햇볕을 받지 못하고 광합성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식물들이 죽어가요. 식물들이 죽어가면 누가 문제가 생기냐면 초식동물이 죽어가죠. 초식동물이 죽으면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있는 육식동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식물들이 있어야 되고 고기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모든 생명 가운데 첫 번째 생명이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비로소 이때까지 생명이 없다가 첫 번째 식물의 생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궁창, 대기, 땅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생명들 가운데 가장 낮은 동물의 생명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 요소인 식물들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이 차례차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식물은 특별히 뭐냐면 누구의 먹거리예요? 모든 동물들의 먹거리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모든 동물들의 그 먹거리는 무엇이었냐면 식물이었습니다. 풀을 식물로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을 주셨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먹거리, 생명을 유지하는 그 먹거리가 식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셋째 날에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특별한 관점으로 셋째 날 땅을 융기시키는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 식물들은 몇 종류로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습니까? 식물들은 몇 종류일까요? 지구상의 식물의 종류가 약 39만 종류라 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식물들을 발견해요. 근데 왜 이 세 가지만 언급했냐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 창세기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하나님 보실 세 가지예요. 풀이 있고, 둘째는 씨 맺는 채소가 있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를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관점일까요? 사람의 관점은 과학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영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쭉 바라본 것처럼 항상 성경은 닥트린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풀을 먼저 만들고 심에 있는 채소를 만들지, 심에 있는 채소를 만들고 풀을 만드는 적이 없다는, 순서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가 할 때 네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도 식물을 만드는 그 안에도 원칙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워져. 있어요. 그래서 풀과 심에 있는 채소 이 양자의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맞는 것은 더 낫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풀은 모든 동물들의 먹거리죠. 사람은 풀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에 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심에 있는 채소는 동물도 먹겠지만은 누구도 사람에게 주신 것, 사람의 먹거리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또 둘째, 심에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는 채소고 하나는 나무예요. 채소는 1년생이고 나무는 다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씨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들 가운데 씨가 있는 것들을 먹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차이는 바로 뭐냐면 1년생은 낮은 것이고 다년생은 높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반적인 관점이죠. 이게 풀들을 만드시고 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이렇게 다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들에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에도 이거 세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을 보겠습니다. 그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죠.
항상 동물을 만드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앞서서 여섯째 날을 먼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만든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어류와 조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조류를 먼저 만드셔도 상관이 없을까요? 예, 쉬워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죠. 왜냐하면 다섯째 날 안에서도 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류를 먼저 만드시고 조류를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섯째 날의 것이 먼저 올 수 없는 것처럼 다섯째 날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섯째 날에도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는가? 첫째 날로부터 넷째 날에 공통분모가 있었죠. 생명을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예, 기본적인 조건. 그래서 공통분모가 라이프,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의 생명들을 셋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어류를 먼저 만드신 까닭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먹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새우, 갑각류가 있죠. 그것을 고등어 같은 물고기가 잡아먹죠. 더 큰 물고기가 먹고, 그리고 이제 맨 꼭대기에는 물고기가 아닌 조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물고기 위에 조류가 먹이 사실에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이 사실에 위에 있다는 것은 그가 낮은 생명이라는 뜻입니까? 높은 생명이라는 뜻입니까? 높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에도 이제 어류보다는 조류가 더 높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조류를 나중에 만드신 까닭은 그 조류가 낮은 생명이 아니라 높은 생명이에요. 이게 낮은 생명을 먼저 만들고 높은 생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메시지냐면 첫째는 어류는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이때까지 생명이 없었는데 바다에 살 수 있는 생명들을 만들었어요. 오직 물 안에서 바다 안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곳에다가 생명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이 물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바다 안에. 그리고 또 이제 궁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을 나는 생명들, 날개를 가진 생명들,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전에는 이때까지 바다에 생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살 수 있는 생명들, 아가미를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어류를 만드시고 또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조류들을 또 만드셨어요. 한 바다에도 생명이 있고 어류라는 생명이 있고 하늘에도 날개를 가져서 날 수 있는 조류의 생명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공통점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각각 각 처소의 위치에 생명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이제 여섯째 날로 가게 됩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짐승, 가축, 기는 것,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가 있습니다. 소는 무엇에 속했으면 간축입니다.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 소고요. 또 그 다음에 기는 것을 만드셨어요. 기는 것의 대표가 뱀입니다. 네, 곤충도 기는 것에 포함되죠. 하나님 보실 땐 동일하게 기는 것 그랬습니다. 셋째, 짐승들을 만들었습니다. 짐승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자거든요. 또 이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섯째 날에는 네 가지 종류를 만드셨습니다. 예, 가축을 대표, 가축을 만들고 기는 것 대표가 뱀이고 짐승을 만들고 그 사자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일련의 창조의 원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에는 어디에 만드셨습니까? 바다에 만들었죠. 어류는 바다에 만들고 또 하늘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조류를 만들었어요. 이제 어디에만 생명이 없습니까? 바다일까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땅이죠.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가장 중요한 이 땅에 만든 거예요. 땅에 만들었다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날에 만든 모든 것의 공통분모가 바로 뭐냐면요. 가축과 또 여기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어디에 사는 거냐면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 위에 몇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네 종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업의 의미일까요? 다운의 의미일까요? 업은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높은 의미예요. 다운은 부정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 낮은 의미라는 것이 업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마지막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은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가축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짐승도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죠.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근거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그랬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매우 상세하게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그 행하신 모든 과정들을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기록이 있고 창세기 2장에도 창조의 기록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두 번의 창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덜어 있어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게 될 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기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시간상 다루지 않는 것을 양해하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 날로부터 넷째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게 넷째 날까지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들을 이렇게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죠. 어류는 바다에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바다에 생명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바다에 생명이 있게 됐어요. 또 이제 하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알 수 있는 생명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이제 짐승과 가축 기는 거 사람이 있는데 여기 모두 다 땅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네 종류의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이제 모든 곳에 바다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모든 생명을 만들고 또 그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아담은 창조 후에 첫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참대한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록에 공통점과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모두 다 공통점이 생명에 의해서 그 생명이 점점 사람의 생명이기까지 확 이렇게 진전되고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은요. 우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나왔다는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스스로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우연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흔히 또 창조론 할 때 론을 시어리 그래가지고 이론으로 생각하는데 창조론 할 때는 그 뜻이 아니라 닥트린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가설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론은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도 나왔고 빛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땅을 융기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모든 것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죽느냐 말이죠. 죽는다는 것은 결과지 않습니까? 그 결과의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몰라 그냥 늙어서 죽는 것을 알아요? 아닙니다. 그 늙어서 죽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영적인 또 법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종류가 9종류라는 거죠. 어떻게 9종류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첫째 날, 셋째 날까지는 사실은 모든 것을 나누게 한 것입니다. 빛을 만드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땅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땅과 바다를 또 나누었다. 그래서 셋째 날까지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식물의 생명이 세 종류지 않습니까? 그죠? 풀이 있고 또 씨 맺는 채소가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세 종류가 있고 또 바다에 어류가 있고 네 종류죠. 조류가 있고 다섯 종류죠. 다섯 종류에다 짐승과 기는 것과 가축과 사람 해가지고 9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피조물의 종류가 9종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무엇에 대한 기록일까요?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매우 이렇게 간략한데 수많은 종류의 그 피조물들이 있는데 조류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포유류가 있고 곤충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에 보여지는 내적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라면 창조 안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쭉 이어같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낮은 생명으로부터 가장 높은 생명인 이제 사람의 생명을 만들기까지 만드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들은 반드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물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지구를 감싸셨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또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참된 생명,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물 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답고 경이롭고 놀라운 피조물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땅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셔서 생명을 잉태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묻질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의 생명들과 사람 가장 높은 생명을 만드시기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항상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 오늘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이 땅을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온전히 알아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이때 오늘도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운 이때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